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엄하는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필독 쓰였던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방학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방학을 맞이할 때쯤이면 학교에서 한 장에 중고등학생이 읽어야 될 필독서 100선 이런 식으로 안내문이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 현진건 작가가 쓴 술 권하는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주인공은 매일 새벽 1시, 2시가 되어야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일본 유학을 하였기 때문에 7, 8년의 결혼 생활 중에서 1년도 부인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을 부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답답하고 처량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이 소설의 대표적 내용은 새벽까지 술을 먹고 온 남편에게 부인이 답답한 마음에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술을 권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 조선 사회가 나에게 술을 권했다며 그냥 이 대화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생뚱맞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부인은 남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취한 사람의 엉뚱한 대답으로써 치부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비관적인 세상 속에서 가장 나를 이해해 줄 만한 부인조차 답답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다시 집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결국 나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나 스스로를 위할 수 있는 것은 술밖에 없다라는 이유로 술집으로 다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진건 작가의 이 술 권하는 사회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 속에 있는 한국의 지식인들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표현하고 또 노력과 열심으로도 바꿀 수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은 나의 몸과 정신을 산산조각 내는 술뿐이 없다는 역설적이고 비관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 들어서 TV를 볼 때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제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뉴스에서는 새로운 이야기, 그것도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공정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고 이 세상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갖지 못한 자들을 핍박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흔히 요즘은 갑을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갑질이라는 것이 요즘 많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갑질이 횡행하는 한국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답답하고 힘들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급격한 고도 성장의 부작용으로 인하여서 부실 기업들과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슬슬 무너지기도 하고 그것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 학자들과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보고 있지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과거에 잘 살아보기 위해서 밤과 낯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나보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청년들 역시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에 들어가거나 취업의 길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행복하거나 평온한 삶을 보장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40, 50대의 부모님들과 20, 30대의 자녀들이 함께 경쟁하게 되는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자 결국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숨만 늘어나게 되거나 그 자신의 몸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희망과 기쁨이 사라져서 마치 술에 취해서 온 몸의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것처럼 정신과 마음이 붕괴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 멘탈이 붕괴되었다는 의미의 멘붕 상황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멘붕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술에 취하듯 점점 몸과 마음이 붕괴됨으로써 세상의 방법으로 보다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노력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한숨을 쉬거나 나를 이렇게 만든 이 세상에 얼굴이 없는 사람들을 탓하기도 합니다. 또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억울하고 답답한 세상 속에서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도 어렵지만 과거에도 어려웠습니다. 그 태초로 올라가 아담과 하와 시절에도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여서 그 결핍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부족함과 싸워가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욕구이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완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읽고 있는 신명기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율법과 언약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라는 것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언약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질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의 방법으로는 실패하였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그 방법으로 순종하자 부활하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술에 취하듯 세상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할 때에 완전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에게 들어서 명령합니다. 마치 영화로 만들어도 멋질 법한 풍경이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 6지파는 남쪽에 위치한 그리심 산에 서서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또 나머지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 6지파는 북쪽에 위치한 에발산에 서서 백성들에게 저주를 알리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저주를 선창으로 선포하면 그것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하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총 12가지의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분명 12지파를 의미하는 숫자임이고 또 그 내용들을 보면 앞서 모세에게 내려준 10계명의 말씀과도 흡사한 구조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부 다른 사람들 몰래 은밀히 저지르는 잘못이기 때문에 딱히 밝혀내어 처벌하기도 어려운 죄들만을 모아놨습니다. 몰래 우상을 만들어 세우거나 부모님에게 경솔하였다거나 이웃의 땅에 경계표를 옮겼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 등과 같이 나와 하나님 외에는 모르게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모세가 죽은 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하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율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주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이해하기는 어렵고 또 긴 율법이고 또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쉽게 축복과 저주라는 두 가지의 큰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땅의 생명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라는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축복을 위해 선 지파들이나 나머지 저주를 위해 서 있는 지파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동일한 언약의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에게 축복받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의심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믿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자세히 보자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에도 묵묵히 아멘으로 따라야 하는 백성된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만 내려도 살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저주를 우리에게 내리시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을 다시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에 쉽게 저주를 수 있는 죄악들입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저지를 수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설령 이러한 죄가 걸렸다 해도 개인적이고 지극히 은밀한 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딱히 벌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적이고 은밀한 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정결해지고 이것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주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온전한 백성임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지킬 것을 강력히 말씀하시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저주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저주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강력하고 엄숙한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꼭 언약을 지켜서 백성됨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올바른 길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엄격히 정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주받지 아니하고 축복의 백성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경고함으로 아멘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2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직분자들은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과 같은 과거 이스라엘의 직분에 비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앞뒤 문맥 없이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을 단순히 제사장으로 이해하고 오늘 14장의 말씀을 읽는다면 성도들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때로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저주를 선포함으로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될 것은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읽는 대언자로서의 위치이지 저주를 선포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여서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있는 교회에 있는 많은 직분자들이나 교육자들이 그들의 입에서 혹여나 다른 이들을 저주할 때에 그 저주의 실효성이 있냐 물을 때에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이상 그것은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레위인들이 이 백성들에게 저주의 말을 전하는 것뿐이지 레위 사람들이 권한이 있어서 사람들을 저주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군대의 목사인
군종 목사가 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군대에서 즉각적으로 선교사와 같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수를 받아 목회자로 세워집니다. 이 안수를 받은 친구가 어느 날 학교에 놀러와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의 대화의 말미에서 이런 대화를 하였습니다. 자신은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과 회중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는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을 저주할 수 있는 저주권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흘려드리면은 안수를 하게 되었으니 축복을 주겠고 설마 목회자 입에서 남을 저주하면 되겠어라는 윤리적인 내용으로 처음엔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사님께서 예배 마지막에 하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그 기도는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성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것이지 그 목회자가 축복을 만들어내어서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목회자의 입에서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 물은다면 당연히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안수받기 전에는 몰라서 남들을 시기하거나 비방하거나 저주하였다면 이제는 안수받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권한조차 빼앗기고 온전히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만을 받았다며 저희에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네, 너무 멋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목회자라면 그 목회자의 입술이라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성도들에게 축복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저주를 빗대어서 성도를 저주한 것 혹은 그것도 아니하고 내 판단에 의해서 성도들 판단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주는 엄격히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앞에서 읽은 저주의 말씀은 사람의 판단과 사람이 하는 저주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저주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그 자식들에게 하는 조언과 같은 것이지 그 자식을 불길 속이나 사지로 내미는 그런 부당한 부모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으로 안수받는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했듯이 이 저주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축복을 위해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나 저주를 위해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또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사람들이나 저쪽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과 저주를 아멘으로 결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쪽이든 저쪽이든 축복과 저주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인 백성된 삶을 포기하는 행동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남과 북에 서 있는 지파들을 살펴보아도 딱히 야곱의 본처라든지 첩의 자식들로만 모아놓아서 저주하는 사람들은 첩의 자식들, 축복하는 사람들은 본처의 자식들 이렇게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적절하게 섞여 있음을 또 땅의 크기에 따라서 섞여 있음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나 고민하였더니 축복을 하는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나 저주를 하는 곳에 서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축복이나 저주나 우리에게 모두 사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쪽 저쪽에 섞어서 축복을 위해 저쪽, 저주를 위해 저쪽에 서 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가 마치 비빔밥과 같이
하나의 백성으로서 얼기설기 섞여 있어서 축복과 저주가 함께 이루어지게 있는 곳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쪽에 서 계십니까? 저쪽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축복의 땅에 서 계십니까? 저주의 땅에 서 계십니까? 그런 땅 위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모두 우리를 사랑함으로 선포된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복도 하나님을 떠난 축복은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회복과 회개를 위한 사랑의 외침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녀 삼아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쪽에 서 계십니까? 저쪽에 서 계십니까? 그 땅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렇다면 이쪽입니까? 저쪽이십니까? 우리의 교회는 그렇다면 이쪽일까요? 저쪽일까요? 주님 안에 서 있다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모두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축복의 땅인 그리신 삶에 서 있다면 내가 보고 듣는 말씀은 반대편 에발산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듣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반대에 있는 저주의 땅인 에발산에 서 있다면 내가 보고 듣는 말씀은 반대편 그리심산에 있는 지파의 축복의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내가 비록 서 있는 땅이 저주의 땅, 힘든 땅, 불모지와 같은 땅일지라도 그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귀와 눈에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님 안에서 서 계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축복과 저주를 나누고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야기하기에 어둡고 음흉한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축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치 술 권하는 사회에서 술에만 의존하여서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술에만 의지하고 있는 그 주인공과 같이 말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거나 스스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 술과 담배,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회복됨을 바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온 연희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킴으로써 모든 백성에게 축복을 내려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이쪽 저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 또한 축복과 저주의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며 또 다른 이들을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의 하나님 안에서 백성됨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백성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살아갈 때에 이왕이면 축복된 삶, 이왕이면 저주의 땅에서 멀어지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과 저주는 한 가지이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내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아시기에 기도합니다. 주님, 완전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이 세상보다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만을 지킬 수 있는 백성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술과 담배
세상적인 것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만을 걸어갈 때에 완전한 삶, 온전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답답하고 억울한 삶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두 눈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서, 우리의 입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전달함으로써 그들을 온전케 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